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하나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2부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배움이 멈추지 않고 그 배움을 또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배움을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세 번째 그 모습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필립 이한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필립 이한 씨가 이제 교회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떠났냐 하니까 두 가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그런 모습, 또 교회 안과 세상과의 너무 문화적인 이런 이질감들, 답답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은 놔두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은 판단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이제 먹었던 말씀을 지난번에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필립 이한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제 교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갈 마음을 주셨는데 어디로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그 교육 수준과 또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 그룹을 이제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찾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필립 이한 씨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가 예전에 싫어서 떠났던 교회에 그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그 교회는 상당히 배타적인 교회여서 이렇게 그 백인 우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색인종이 오면 아주 싫어했어요.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뭐 이제 흑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고 하잖아요. 그런 격정적인 그런 그 열정적인 그런 교회 예배 분위기를 아주 그 교회는 싫어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딱 형식에 갖춰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 또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것도 외에는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그 성향을 가졌던 이제 교회였는데 지금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찾는 교회가 이 교회는 이래서 이거 안 되겠고 이 교회는 이거 나하고도 안 맞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만 맞는 교회를 찾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야, 내가 바로 옛날에 그 성도의 모습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난 교회가 러셀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여러 군데 방문하다가 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역시 이 교회도 자기 볼 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예배 스타일 이런 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조금 갈등도 있고 또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약간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를 가만 보니까 이게 겉도는 교인들하고 또 아주 헌신적인 교인들이 이렇게 막 섞여 있긴 한데 뭔가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야, 이 교회도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쯤에 다시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맞아, 완전한 교회는 없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래 좀 좋은 걸 좀 보자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그럼 좀 좋은 게 뭐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좋은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보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시카고에서 아주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아주 또 가난한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경계선에 이제 이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연봉을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전문적인 고학력 이런 종사자가 있는 하면 또 아주 그 노숙자들처럼 이렇게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경계선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 구성원에 함께 이제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그 서로 다른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 앞에서는 서로가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고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끌리게 됩니다. 여기도 좋은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뭐 교회도 오랫동안 안 다녔지만 다닐 때도 그냥 뭐 출석하면 되지, 뭐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출석하는 정도 생각하고 또 뭐 신앙 훈련 양육 이런 뭐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나는 그냥 놔두세요. 난 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이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신앙 훈련 같은 거 양육 이런 거는 내 혼자 그냥 별도로 내 스스로 내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신인데, 이번에는 내가 이 교회에서 한번 그 나한테 필요한 영적 훈련을 내가 교회에 한번 맡겨봐야겠다, 한번 내가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이 들어 이제 가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이고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사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섞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흑인들도 있고 또 아주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드신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때로 칭얼칭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게 아주 싫었는데 뭐 애들 데리고 와서 저래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젊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좋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오히려 전에는 그런 걸 아주 제가 싫어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런저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게 참 축복이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천국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교회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교회와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그 이후에 이제 전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현장 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오버랩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4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는 것, 영어로는 쉐어인이라고 그러는데 함께 공유하는 것과 또 쉐어 아웃 해가지고 이제는 안으로는 서로 공유하지만 또 밖으로는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 존재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되냐? 서로 교제하며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교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 교제가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쉐어인, 쉐어아웃입니다.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돌봐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 이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하는데, 이런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요, 사실은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이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또 돌봐주는 이런 모습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부분이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인데 이 세 분이 함께 합력해서 세상을 창조하죠.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연합함입니다. 함께함이죠. 이게 예수님의 원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이 모습이 어디에 직접적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주는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자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요,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혼자 따로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요, 혼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계 속에 있었고 공동체 안에 그들은 있으면서 쓰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혼자 뭘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는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크게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도, 요셉도 그 관계 안에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배움이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한 것이 바로 교제였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사역도 마찬가지죠.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사역도 제자 훈련 사역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이 공동체는, 교회는 뭐냐? 공동체가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고 서로 함께
생활하도록 하시고 또 가족을 또 세우시고 구성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란 말이 다 이 관계지 않습니까? 상속자가 되고 서로 어울리게 하고 또 천국 가는 그날은 또 같이 가게 하는, 함께 갈 천국을 또 이야기하고, 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은요 이 바울 쓰신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5절인데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가 뭐예요?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많은 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거. 그래서 폴 투르니에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들에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교제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이 교제라는 부분은요 크게 세 가지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세상 이 성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짐을 져주는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 크게 세 가지 관계가 모두 다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두를 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과 이 돌봄, 이 교제라고 하는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뭐냐? 바로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소그룹, 다락방.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교제를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술집은 가장 친교하는, 친교의 가장 근사한 모조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집에 가서 사람들은 술을 통해 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술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해 주기도 하고 서로 받아주기도 하는 인생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술집이다. 그래서 술집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집은 번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걸 심어주셨냐면 서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 듣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주로 이루느냐? 사람들은 술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 술값을 지불하는 거죠. 왜? 술값을 지불하고 뭘 얻느냐?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내고 거기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마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면 이것이 이제 술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술집에 가서 이런 교제를 형성하지만 그 술이 깨고 나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술값만 많이 나가고, 그 술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다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퉁은요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금방 보면 야 진짜 같은데 정말 보면 짝퉁 가짜는 진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럼 이런 진짜 모조품 짝퉁 교제가 아니고 진짜 교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을 바로 교회가 이 진짜 교제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진짜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교제가, 성도들 간의 나눔이, 서로 돌봄이 있는 이것이 진짜 교회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잠깐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참 귀한 분이 오셨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 보잖아요.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갈 때는 각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별로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하는 거 그나마 좋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뭔가 대화를 주고받고 나누고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 이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이런 것이 나누어지거든요. 이런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제 환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예배만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이 뭐냐?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환경이 다락방이에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다락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제가 일어나요.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또 그렇고 오랫동안 이 다락방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죠? 저도 교구 목사도 이제 제가 사랑교회 있을 때 600세대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면 한 거의 1,500명, 2,000명 정도 돼요. 교구 식구들이. 이제 다락방들이 있죠. 수없이 다락방을 제가 신방을 했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또 우리도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다락방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럼 제가 참 느낀 것도 많고 생각한 것도 많이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했어도 모든 다락방이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 건강한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다락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하고 뭐 그냥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그 다락방, 그 교제 안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돌보아주고 하는, 격려해주고 또 좋은 건 추천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모습이 다락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럴 때 의인의 강과 역사의 힘이 크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교제의 모습입니다. 소그룹에서 다락방에 서로 모이면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충고해주고 또 때로 우리가 병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이 교제,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교제입니다. 서로가 인생의 짐들이 있잖아요. 이 짐을 서로 좀 도와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짐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서로가 짐을 지고 서로 돌아보아주는 모습, 이게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이게 교제의 모습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우는 것이 이게 교제예요. 이런 교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소그룹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는 교제가 일어나는 다락방이에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모습, 이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그런 다락방은요, 사실은 그것은 세상 친교 모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일을 모여도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더 이상의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감리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이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소그룹을 묶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 속회라, 감리교는 속회라 그래요. 속회. 그래서 사실은 이 감리교 웨슬리의 뿌리에서 순복음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이.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락방이죠. 이제 사랑의 교회와 같이 이제 이 다락방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요,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그룹을 하면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내가 지금 즐겁게 체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소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지금 좀 전에 말했던 말씀에 나온 이런 부분들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혼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조지 위필더 같은 분은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 형제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서로 솔직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4-5명이 모이는 작은 그룹에 들어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서로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영혼의 연합과 친교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영혼과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권면하고 때론 비판과 충고와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최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어야 합니다. 여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그냥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거, 그것이 교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하는 이런 교제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다락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다락방도 완벽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교제를 통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죠? 그러면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바로 이런 나눔과 돌봄이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여가지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러저러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때로 짐도 나누고, 예수 안에서 때로는 눈물도 나누고, 예수 안에서 때로는 좋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때로 예수 안에서 번면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충고도 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 기쁨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우고 만들어 가야 될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축고 갑시다. 우리 그런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뭐 굉장히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제가 말해서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교제가 왜 중요하냐, 이 소그룹,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보호막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 보시기 좋은 교회는 배움이 멈추지 않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살아내는 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는 것이죠. 물론 예배 시간 때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예배 시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쉐어인 쉐어아웃이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 교제 공동체가 필요한데, 이 교제 공동체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 모임입니다. 이 다락방 모임에서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배움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모습이 뭐냐면요,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혼자는 쏟기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언제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꼬드기죠?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요? 아니요. 혼자 있을 때. 하와가, 남편은 지금 무슨 일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하와를 속이죠. 그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요, 이 세상은요, 사단이 덕실덕실 거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요, 사단이 우글우글합니다. 타락한 천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이 우글우글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도 사단이가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영원한 천국 가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은 언제 일어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래요. 그리고 진짜 혼자 조용히 사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굉장히 성숙하고 아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그냥 하와 혼자 아담 혼자 내버려두지 왜 하와를 돕는 몇 분을 부척했습니까?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부딪힐 가능성이 많죠. 근데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딱 해보면요,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못한 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왜?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딱 만나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막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다듬어지는 거죠. 아, 예수 믿는 나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부딪히고 막 하면서 이 조약돌이 처음부터 조약돌이 아니잖아요. 둥글둥글 다듬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 때로 내가 막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너가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너가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혼자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락방에 가서요,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경험하고 저 사람이 배웠던 말씀, 저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 그런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게 서로서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왜? 더 많이 배우게 되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교회는요, 그런 다락방들이 모이면 지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 속에 나가 뭘 하고 싶어. 그런데 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그룹을 모이고 교회, 지역 교회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 공동체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그런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유혹이요, 우리에게는 늘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가끔씩 아니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 그런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권면,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돌아봐갖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다락방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는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우리 안에서, 이 손이요 아무리 중요한 역할이지, 이 팔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것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몸에서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이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어야지 이것이 잎도 하고 열매도 맺는 것이지, 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잠깐은 몰라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단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를 원해요. 떨어져 나가기를 원해요. 동물의 것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요즘요. 물 위에 같이 있을 때는 아무리 약한 것들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양, 얼룩말 이런 것은 바로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셨어요. 너희가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된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함께 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좋아한다. 바로 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이 교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다락방에서 우리 마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면 힘이 없거든. 속이기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가? 왜 소그룹 다락방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영상이 있었어요. 잠깐 보고, 이 다락방의 모습인데요, 잠깐 보고 말씀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해. 예전에 다락을 그냥 저 혼자만 했었을 때는 그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런 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부부 다락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집사님들 부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면서 또 서로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나눈 그런 이야기들이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다락방 공동체에 와서 특히 부부 다락방 속에 들어오면서 진짜 이곳에서 얻는 유익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교회가 이래서 너무 중요하구나. 거기서 함께 나누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또 듣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 건면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락방은요, 방학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학이라는 것은 이 교제가 어찌 보면 잠시 멈추는 거거든요. 아까 했잖아요. 매일 피차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이 교제가 멈춰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달 동안 교제가 멈추는 기간 동안은 사단은 가만히 놀고 집에 자느냐? 그때가 사단은 찬스인 거예요. 왜? 공동체가 모여갖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거 교제를 안 하니까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한 것 같지만 그때 사단이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 찬스는 이때다. 저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 방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 교제를 멈추는 것을 1년에 한 2달, 겨울 2달, 여름 2달씩 가져버리니까 그때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 집중적으로 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24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여 우리 죽겠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이런저런 광풍이 많이 일어납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끌어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 신문도 그렇고 매스컴 보십시오. 막 전부 다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전부 다 화가 나 있어요. 막 분노해요. 막 그냥 서로 그냥 그래요. 그쪽에 보니까 저도 한 명이더라고. 막 화가 나요. 이렇게 막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 여기 제자들이 말이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를 깨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돌파구가 없다니까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으로 찾든지 뭐 다른 무엇으로 찾든지 뭐 정치를 찾든지 뭐 하여튼 막 뭔가를 찾는 거예요. 왜? 이걸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인생에 불어온 광풍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이것저것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돌파구가 되냐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돌파구를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를 깨우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빨리 좀 일어나셔서 우리 좀 깨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바로 그 예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요. 사람들이 예수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예수를 나눠야 돼요. 예수를 깨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이면요, 소그룹 모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맨날 뭐 다른 경험 이야기해서 소망이 없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가지고 야 말씀 미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누는, 여기서 돌파구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인생의 풍랑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돌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인생을 풀어내는 거에 같이요. 뭘로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다른 걸로 풀어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야 돼. 예수님의 은혜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합니까?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다른 게 교제가 아니고 그게 나눔이에요. 그게 돌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싸매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누고 돌보는 게 싸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아니에요. 함께 싸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사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싸매는 사역이었어요. 다니면서요 사고 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나마다 잡힌 여인 찾아가가지고 살려주시고 이제 그러지 마라 그 죄를 사해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호되게 호통도 치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싸매주는 사역.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매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싸매주는 일을 해야 되지. 맨날 어디 터지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맨날 상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말씀 앞에 서로가 격려하고 싸매주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걸 주님께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제가 잠깐 만났어요. 이분도 처녀 시절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하여튼,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죠. 어쩔 수 없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상황 속,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찢기고 상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는 다들 잘난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의인들만 모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는 죄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전부 다 의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보여야지. 자기도 굉장히 의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그러지 않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가도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다 혹시라도 내가 이제 그러면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짓말 해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깊이 들어갔다 내가 했던 거짓말 또 뽀록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뭔 사연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죄 지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잘 오셨네요. 오늘 이야기 잘 하셨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 저한테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됐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데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두 grup밖에 없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이제 좀 있으면 다락방 갈 텐데 다락방 가서 첫날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날 그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은 그 정도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장님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날 그 이야기 해보면 그 다음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잘 해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분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 가서 또 거짓말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도 이야기 다 했고 뭐 달방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이 그를 안아줄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교제라니까요. 이제 그분 우리 교회 잘 정착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요즘 오세요. 와가지고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도님 한 분은 지금 구치소에 가 계세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요즘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은 들킨 죄인, 나는 안 들킨 죄인. 그래 지난번에 큐티인 보내드렸어요. 잘 계시다가 이제 잘 마치고 나오시면 내가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제자훈련도 받으라고 권면하고, 나는 그래서 그분이요 나와갖고 앞으로 이제 잘 양육 받아가지고 좋은 순장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여러분들, 의인들은 교회 올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분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건강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라가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프고 병들고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그 교제 안에서 서로 나눔과 돌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즘 굉장히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고등부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등부 여러분 요즘 고3, 고2가요. 장난 아니잖아요. 고1, 고등학생만 되면 벌써 이게 뭐 눈빛이 다른데. 근데 우리 교회 고등부들은요, 작년 재작년 계속 보니까 지금 뭐 홈리스 복지센터 가가지고 뭐 밥 퍼주는 거 그런 거 하고요. 또 어제는요, 또 그 지적 장애인 그거 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기 분들하고 같이 봉사했어요. 얘들이 지금 이럴 때요 지금. 수학 문제라도 한 문제 더 풀어야지. 안 그래요? 영어 문제라도 한 문제 더, 단어라도 하나 떼어야 지금 여기 가서 이기고 있을 때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진짜 교회가 뭔지, 나누고 돌보는 것이 뭔지를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우리 아이들. 진짜예요. 어제가 또 갔다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런 거 없이 그것만 하니까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평생을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진짜 교제가 있는 교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다, 저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서로 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돌볼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눠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들만의 이게 아니고 자꾸만 나눠주고 퍼주고. 제가요, 요즘 제가 우리 여리고 전도팀이, 전에는 요 단지 주변만 돌았는데 요즘은 미사, 하남, 위례, 대치동, 개포동, 파크리오 다 요즘 가고 있어요. 가면서 제가요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눈을 탁 띄우는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는 트리지움 단지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학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에 트리지움 단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위례, 미사, 하남, 대치동 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 열방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을까? 트리지움 단지 안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열방을 향하여 나눔과 돌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안타까울 때가, 장례를 가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장례를 가면은 아무도 성도들이 없어. 어떤 분 장례를 가면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분은 평소에 교제를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아는 사람이 나밖에 아무도 없어. 저밖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두루두루 말씀을 따라 교제한 분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락방 신청하세요. 다락방 신청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신청하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다락방을 찾아가세요. 아유, 목사님 또 거기 가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가서 상처 받으세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받지 말아요. 그런 거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까. 상처 주면 안 받으면 돼요. 그걸 꼭 받아요. 넘수고 받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주면은 아이 나 싫어요. 받지 말아요. 그래도 주면 어떻게 받아야지. 할 수 없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잖아, 그죠? 솔직히 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니까. 아니, 괜찮아요. 가가지고 그냥 가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다락방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교제 공동체, 이런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너무, 저는요 그렇게 그저가 형성되면요 저는요 이번 주에 누구누구를 해서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누구랑 말을 안 해. 근데 누구누구를 해서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이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눈물이 살다 보면은 이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잖아요. 흘러내릴 때 주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아시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시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집사님을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되시리. 십자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때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면 외롭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홀로 마음이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그 공동체로 같이 들어가서 상처를 혹 받을지라도 또다시 실망할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마음속에 주 이름 부르면서 각자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었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돌았을 때 그때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나의 아픔도 나누고 죄인들 받아주고 내가 죄인됨도 고백하면서 누군가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과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면서 주의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좋은 공동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픈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 모든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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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제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영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나누고 돌보는 사귐과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로 나 스스로 나아가리라.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교제 공동체를 함께 세워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그 마음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 아내 남편 부모, 군문에 있는 자녀들, 또 원근각자 흩어지는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가운데서 언약을 따라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와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